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0절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삭개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다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우간다에 첫날 도착해서 캄팔라에서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리 크지 않은 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원에 보니까 낯익은 꽃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코스모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가지고 이 바람에 산들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꽃이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고향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워서 씨를 뿌려 놓았는데 자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마름, 그 그리움이 그 꽃이 그 이국 만리 땅에 자라게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 갈망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꽃이 피게 만드는 거죠. 이 결핍, 목마름이 때로는 좋은 쪽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결핍, 목마름이 그 갈망이 강한 사람이 나쁜 쪽으로 그러게 되면 마치 사막의 선인장처럼 이 가시가 다 곧 돋쳐가지고 말이죠. 날카로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찌르고 자기도 찌르고 그렇게 아프게 어둡게 나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핍, 그리움, 갈망, 목마름이 좋은 쪽으로 흐르는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더 멋진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승에 대한 목마름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더 성장시켜줄 그런 스승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왔던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 좋은 어른을 만난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자신을 바로 세워주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들고 또 때로는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해서 바로 세워주는 이 심지가, 이 마음의 심지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이는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끌음을 받는다, 돌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평안이 와요.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 보잘것없는 인생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줘요.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도록 돌봐주는 분, 보살펴주는 분, 때로는 꾸중해주는 분,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볼 때 저에게는 여러 분의 이제 스승님이 계신데, 또 인생의 멘토가 계신데, 지금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우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 영혼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 또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생존 경쟁이 치열했던 그 시대를, 그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쨌든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 잘 살아온 것인지에 대한 답은, 그 질문의 답은 다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그런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온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높이 올라간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도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를 선지자라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선동가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삭개오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삶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눈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던 사람이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했던 사람이 감사를 말하고 자기 삶을 추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문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내는 영혼의 장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속에 있는 반석을 끄집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뛰어다녔던 열혈 청년인 사울, 그 속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불꽃을 보시고 끄집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지금은 바위덩어리, 흉측하게 그지없는 바위덩어리일 뿐인데 그 속에 담겨진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를 깎아서 다듬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끄집어내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영혼의 장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허비하지 않으시고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걸 우리를 다듬는 숫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 위대한 가치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을 이 삭개오는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인, 웬만한 권위와 권세와 권력과 돈을 가진 그가 체면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그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사는 것 같고, 이만하면 누리는 것 같고, 이만하면 이룬 것 같은데 영혼에 헛헛함이 있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목말라요. 건강해도 목말라요. 주변 사람들이 가득해도 목이 마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허전함이 있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머리가 다 세워지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길을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파오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딱딱 소리가 나요. 그렇게 이 세 팔을 헤치며 살아왔어요.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건만 허전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영혼의 허방이 있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본래 뜻이 순수함이란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에게 순수함이 있습니까? 그에게 깨끗함이 있습니까? 로마인들에게 부역하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고혈을 짜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짜낸 것을 가지고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삭개오 부를 때마다 그런 모순을 느꼈을 거예요. 그게 말이 조롱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는데 사실 살기는 가장 더럽고 가장 못됐고 가장 잔인하고 동족을 배반한 사람인데 삭개오란 그 존귀한 이름으로 불린다니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고 스스로 조롱당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목마름 속에 있었던 삭개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부유함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존재의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를 떠돌고 있는 가나안 성도도 있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거죠. 교회 안 나가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지.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갔는데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서도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또 다른 교회 갔는데 또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 하나를 채우기 위하여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 영혼의 헛헛함,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것 바로 하나님 없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인 것이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 삭개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했으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향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그를 붙들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되어
그 샘물을 찾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주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 수많은 군중 무리 속에, 빽빽한 군중 속에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걸터 앉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면서 그를 주목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 집에 들어가는가, 같은 당이 아닌가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며도 주님은 아랑곳 없이 그 목마른 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주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진정 예수에게 목마른 자, 진정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 바로 그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면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이 임재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그에게 주님께서, 그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진짜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 천국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 하나님 없음 때문에 심겨하는 자,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건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있고 그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주님의 임재 만지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갈망하고 목말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목말라 하는 이 돈, 내가 목말라 하는 건강, 내가 목말라 하는 성공, 이걸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해.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성공해라, 예수 이름으로 돈 벌어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져라. 도깨비 방망이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갈망,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그 영혼의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위하여, 다른 걸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냥 따라버립니다. 그분을 얻자 다른 이들이, 아니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길과 진리, 생명을 여겼던 돈을 포기해버립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동안 속인 것이 있다면 그 속인 사람에 대하여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토지와 그의 집과
그의 영향력과 그의 돈은 길과 진리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얻자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보물을 여겼던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가지자 다른 것은 보물을 여기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얻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삭개오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집에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 삭개오의 인생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삭개오를 증명하는 것들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했을 때 그를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이, 그의 재산이, 그의 영향력이 그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자신을 증명한 것으로 삼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으로 주님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고 성숙을 원한다면 예수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품을 때,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실 때라야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씨앗이 있는데 씨앗을 그 땅에 심는 신용만 해서, 흉내만 내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씨앗을 땅에 묻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흉내만 내든지 예수 믿는 걸 따라하긴 하는데 정말 내 중심에 모시지 않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삭개오는 주님을 모셔버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용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모셔버려요. 그 주님을 그냥 자기 인생 속에 모셔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삼자 그에게 변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토색한 것, 남을 속여서 번 것을 4배나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가 4배나 갚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려 있던 사람들, 그 로마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삭개오의 재산을 반으로 잘라서, 그것이 10억인지 어떤 얼마인지 모릅니다만은 그걸 반으로 잘라서 그걸 나누어 줬을 때 오늘 먹고 죽을까 내일 먹고 죽을까 하는 이들이 삶의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누굴 통하여? 삭개오를 통하여 그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를 진정으로 모신 자, 주님을 자기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으로 모신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자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의 역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또 성숙한 믿음을 원한다면, 그 믿음의 역사를 원한다면 이 삭개오의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나서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을 깊이 모시는 절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모시는 절기로 삼으세요. 내 안에 모시는 절기로 삼아드리십시오. 다른 거, 예수님 대신에 모시고 있던 거 다 잘라버리십시오. 다 벗겨내세요. 그거. 다 끄집어내셔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다른 걸 믿고 있었던 거, 다른 걸 신뢰하고 있었던 거, 그거 다 빚어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림 앞에서 예수처럼 유사 전능신으로 믿고 있었던 건 다 내려놓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뭡니까? 사순절기예요. 이 사순절에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습니다. 다른 게 부족해서 그 때문에 목마름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결핍이 되고 해서 가시가 되었는데, 내 인생은 어둠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모시자 그것이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 더 이상 그것이 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버린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시니까. 그 주님을 진정 모신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했던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주시니까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죄가 들통났을 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며 자의 죄를 자복하며 구할 때 무엇을 구한지 아세요? 제 왕이 좀 지켜주세요, 제 인기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가 그것만 구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음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가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치, 이것을 알아가는 절기가 뭡니까? 바로 이 사순절기인 거예요. 삭개오는 바로 그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루었던 사람,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요. 지금 성공했어도 불안해요. 나 1등 한 거 맞나? 나 성공한 거 맞나? 이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성공했어도 불안하다니까요. 장사가 너무 잘 돼도 불안해. 아이들이 너무 잘 돼도 불안해. 안 돼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하고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라야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어낼 수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해야죠. 여러분, 예배 회복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회복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회복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처럼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필사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는데 사력을 다하여 필사하십시오. 아, 목사님 하라고 했으니까 대충 그냥 헐려 쓰면서 대충 하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박또박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영혼에 새기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가 너무 짧아가지고 뭐 한 3일 만에 끝냈다. 그럼 또 달라고 그러세요. 필사죠. 드릴 테니까 또 쓰세요. 3번 반복하든 4번 반복하든 100번 반복하든
사순 기간 동안 계속 써보세요. 그 주님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죠. 자꾸만 주님으로 채우세요.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또 예배로 채우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영혼의 목마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립니다. 세상의 신화, 세상의 쓸데없는 논리와 사상으로 내 속에 채워져 가지고 복잡하게 거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으로 가장한 정치인들의 그 온갖 말들이 내 영혼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저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더 힘든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순 기간 동안, 그 동안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것으로 채워야 해요. 주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라야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안 그러면 근심, 걱정으로 병을 더 만들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요, 자꾸만 나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요, 나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해줘도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데, 웃으면서 해도 저 사람 날 싫어할 것 같은데, 나쁜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안 믿을 거야, 날 신뢰하지 않을 거야,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냥 좋아하는 흉내만 내고 있을 거야 하고 자꾸만 나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할 때에 그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 말씀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그 아름다운 생애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게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주님의 거룩한 것 채워 존귀한 생애 시간을 열어가시는 그 기회 삼으시기를,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을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곳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혼의 허방, 우리의 목마름을, 아버지 영혼의 헛헛함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주의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임자해 주셔서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아버지 그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자마다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쓸데없는 것, 주여 악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오늘 주의 거룩한 것 채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영혼의 헛헛함과 영혼의 아버지여
그 목마름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불안 속에 있는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능력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까? 세상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주여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죄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주여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다시 주님을 붙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진정한 예배자요 기도자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여 질병께는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다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인생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채우는 삶, 예수로 만족한 삶, 예수로 함께 죽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의 목마름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 그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질병에 실험하고 고통하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오니 주여 내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 불안을 아버지 잠잠케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들어와 주셔서 개입하여 주시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여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삭개오야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아버지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그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한 자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사오니 주여 그 목마름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여 생수되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어 문제 앞에 절망하고 질병 앞에 절망하고 상계 때문에 절망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여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한 양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차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그 은혜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쫓아 우리의 믿음을 쫓아 걸로 타고 들어와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심장 위에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삭개오야 아무개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아픔과 상처 슬픔을 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들어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로 만져주시며 우리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대답 소리가 시원찮은데 예. 얼마 안 되니까 한 주에 다 몰았어야지 하다가 나중에 받아보면 개발세발 막 이렇게 막 새가 날아다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성경 필사는 또박또박 이렇게 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쓰시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그 말씀드렸던 팔레스타인 십자가 또 선물도 바르시고 또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하루하루 말씀을 붙드는 그 시간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사순 기간에 이 십자가의 절기의 기간에 엉뚱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광야길에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그러나 하는 말로 지금 다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원망의 말, 누가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일절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방언을 하시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그 갈망,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다 짊어지시고 그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 놀라우신 사랑, 기쁘신 은혜로 늘 우리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그 목마름 속에 주님을 향했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새 삶의 역사를 누렸던 삭개와 같은 존귀한 생애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총주 주님에게 모든 권속들 위해 병상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의 자녀, 우리 사업 직장 모든 길 위에 이 민족과 지구촌과 그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터키와 시리아 여러 국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